모든 국가에는 국법이 있습니다. 국법을 통과를 시키면 여하튼 국법을 어기면 제재를 받고 손해를 보지요. 이처럼 성경의 법에 순응하고 성경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고 교회가 나아갈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대도 다스리고 개인도 다스리고 함께 해 주십니다. 여호와 산마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공동체 밖에 나가면 밤에 얼어 죽는 거예요. 공동체 밖을 떠나가면 낮에 땡볕에 타 죽는 거예요. 공동체 바깥에 나가면 만나가 내리지를 않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근 가운데 있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너희가 망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몰라서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의 어려움과 풍랑을 만나면 빨리 항구로 돌아보듯 교회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라 오라 방치 말고 오라고 늘 주님은 양팔을 벌리고 초청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공동체 안에 들어있으면 살아남습니다. 언젠가 이 사람이 툭툭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나는 살아가노라고 간증하는 간증들을 듣고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묶인 공동체가 제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공동체를 묶어 있는 밧줄입니다. 끈끈한 사랑, 서로 돌봄, 봉사, 섬기면서 내가 자동적으로 묶이는 거예요. 교회 와서 1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묶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누가 돌아볼 기회도 없어요. 요즘은 등록교인이 많지가 않으니까 제가 그렇게 성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들이 적습니다만 한때 우리는 매주마다가 몇십 명씩 등록할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든지 한때인 것 같아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한때, 봉사하는 것도 한때, 또 하나님의 일들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도 한때인 것 같아요. 그때 지나가면 씨름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새신자, 초신자를 돌아볼 때가 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본인들이 섞여서 함께 봉사하고 섬기면서 묶이는 거예요. 서로 돌보고 용기를 내고. 이게 공동체의 위력이고 힘입니다. 밧줄은 곧 교회를 향해 주시는 사명입니다. 사명, 맡겨진 임무. 따라해볼까요? 맡겨진 임무, 받은 명령.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면서 우리가 공동체의 혜택을 누리고 받은 임무를 수행하고 감당하면서 공동체 가운데 내가 생성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에 탁월한 성경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권세를 믿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권세를 믿어라. 오늘 보면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았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줬다. 권세, 힘을 줬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 그렇게 표현하시죠.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렇게 믿으시지요. 여러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악한 왕이 세워져 다스려도 그 나라가 다스림 받고, 선한 왕이 다스려도 다스림을 받아요. 그러면 선한 왕이 다스릴 때가 행복하겠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다윗 왕 같은 사람, 또 초년기의 솔로몬 왕 같은 사람이 다스렸을 때에 이스라엘이 행복했지요. 대한민국은 어떤 왕이 다스릴 때 제일 행복했는가? 그건 다 보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 속에 어떤 왕이었나, 어떤 대통령이었는가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그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 온 인류만이 아니라 내 개인도 다스리는 왕, 내 가정을 다스리는 왕이요 교회를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라 온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 제자 만들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권세를 잘못 이해합니다. 그 예로 예정론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기로 예정되어졌으면 우리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뭐냐? 그냥 내버려도 믿을 거 아니냐? 아닙니다. 예정론은 우리가 오히려 복음을 전해주고 전도하고 살아가는데 더 적극성을 띄워줍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는 모르잖아. 여러분,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 삶의 전부가 교회라고 제가 교회에 대해 나의 신앙을 고백했는데,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될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더더욱 모르셨고 우리 형제들도 몰랐어요. 내 고향 친구들도 몰랐어요. 그 수없는 친구들도 학교에서 동기가 목사가 됐대. 몰랐어요. 뭘 알아? 나는 다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교만 중에 그런 교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무슨 일이 생길는지 모르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하고 말씀하시들 아무도 몰라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전도하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정론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오히려 예정론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매사를 이 땅을 살아가는 일에 적극성을 띠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 줄을 알지 못하기에 때를 넣었던지 못 얻던지 더욱 복음을 전하기를 심쓰라, 이렇게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말하듯 더욱더 심쓰셔야 합니다. 저는 몽상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꿈만 꾸고 말만 하는 사람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말쟁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말쟁이는. 저는 말도 하지만 설교자니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강단에 올라와서. 그래서 저는 말하면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행동하지 않는 말쟁이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타락한 것을 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죠. 목사는 세속화되지 않도록 교인들을 경성하도록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목사의 삶입니다. 목사 한 편의 설교를 가지고 성도들을 돌보고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사람 때문에 기분 좋고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좀 바울도 좀 주춤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힘을 내봐. 한번 따라해보세요. 힘을 내봐. 힘내서 전도해봐. 시작. 다시 한번 힘을 내봐. 그리고 예수님이 의기소침한 바울에게 가서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1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또박또박 말씀 주실 때도 있지만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강단에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열린 마음으로 아멘하는 사람이 복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다. 그런 교만이 어디 있겠어. 오늘 하나님이 김 목사 세워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강국교회 공동체 리더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윗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안 믿는 게 이렇게 싫으세요?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김도희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옆에는 아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비둘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묶어서 알아서 그렇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지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가르치시니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네, 그거 적당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이렇게 표현해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아이고, 막 대단한 분이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성 안에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변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신 일에 우리가 조금 눈 열어져 있고 귀 열어져서 충성봉사 조금 쥐꼬리만큼 한 거 아닙니까? 노릇거리만큼 말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을 믿었습니다. 이 성중에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많으니까 그래 그냥 1년 6개월 동안 그것에 탁 묻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뿌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사람들이 세워진 거예요. 부부집사가 세워졌어요. 부부집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부부가 함께 충성하고 봉사하는 집안이 복이 있어요. 이렇게 짝짝이로 가는 것보다는 함께 말이죠. 손도 두 개고, 발도 두 개고, 눈도 두 개고, 코는 하나에 콧구멍은 두 개잖아요. 입은 하나인데, 입 두 개 만들어서 큰일 날 뻔했어요. 가뜩이나 막 사람이 입이 두 개 나발나발되면 막 정신 못 차리지. 근데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 입 가지고 두 가지 기능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는 음식을 먹게 하는 기능과 말할 수 있는 기능을 말이죠. 그 열심히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 바람에 그냥 부부집사가 탁 세워진 것 아닙니까? 우리 주위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들이 많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1년 중 저는 오늘 교회론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전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바 된 교회로서의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우리 가족, 친척, 친구, 학연, 지연,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 선배, 후배, 수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도해도 요지부동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전도하려는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능력을 베풀면서 제자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를 믿으시지요?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지요? 오늘 내게도 있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통로로 그냥 복음을 전해주는 것, 사랑을 전해주는 것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하는 것까지 사람이 못해요. 제가 목회와서 난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수없이 많아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를 하세요. 사람들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근데 저는 말씀을 딱 전해주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우리의 힘과 권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리더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눈에 목사가 보이지요? 목사의 손도 보이지요? 그러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닮아가라.
한번 따라해볼게요. 예수님을 닮아가라.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명령과 전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 명령은 제자 삼아라요. 제자 삼아라. 여러분, 장로를 교회에서 세울 때에는 세례교인 30명이 한 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될 사람들은 30명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명도 전도 안 되는 사람은 장로 자격이 첫 번째서 빠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짐을 안 지어주려고 하긴 하지만, 내가 우리 교회에서 누구 내가 전도해서 세례받고 교회 집사가 됐지, 아이고, 그걸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원래 노예다가 장로 총원을 합니다. 그래서 30명에 한 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법입니다.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를. 우리가 할 세 가지 일은 가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라.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만큼 더딘 짐승도 없다 그러잖아요. 짐승들은 한번 딱 가르쳐주면 빨리 배우는데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해서 이게 득이 있냐 없냐 이것부터 따지고, 내가 무슨 이익이 있어 이게 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면 이득이 아니라 엄청나죠. 엄청나죠. 예수님 믿도록, 교회 생활 잘하도록, 믿음 생활 잘하도록,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전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어가도록 돕고 가르치는 것이 모든 리더, 모든 식구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은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언젠가 인간은 이 땅을 떠나죠. 저도 강단에 이젠 못 올라올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내 후임자가 어떤 분이 될런지 모르지만 또 그도 잘 가르치겠죠. 훈련된 사람이.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남들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그 아주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짐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은 하는데 제자의 모습이 전혀 없다면, 주일에 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같은데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과 살아가는 거와 뭐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지만 예수님 없이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지요? 세속적 신자라고 표현한답니다. 세속주의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우리의 삶과 관계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난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막 다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다 엉그러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다 얽히설키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단순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치, 목적, 소망, 예수님 닮아가며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흔적이 없다면 이렇게 오늘 한번 질문해 보시죠. 오늘 설교를 포문을 열 때에도 질문을 던졌는데 두 번째 포문을 엽니다. 질문을 던질 겁니다. 나는 과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후안 까를로스가 그런 질문도 던졌지만 나는 진정 예수님의 제자인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를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을 행해서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잖아요. 영혼의 구원, 천국. 요즘은 천국 같은 설교하지 말라 한다 그러잖아요. 세속적 신자들은 아니 우리가 천국 가려고 열심히 믿지 무슨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다가 천국 못 들어가면 그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천국 못 들어가면 나는 44년 동안 사기친 건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내가 제자로 살아야 다른 사람 제자로 세우나요? 자기의 삶이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누가 그 사람 통해서 예수 믿겠소? 그 사람 제자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내 눈에 저런 사람이면 예수쟁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비난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주님, 저 형제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 저 자매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부모답게 제대로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그 자녀는 싫든 좋든 닮아가고 또 따라갑니다. 이처럼 제자로 삼기 위해 우리가 먼저 참다운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동은 없고 입만 앞서는 제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남을 비난하고 공격할 줄 알면서 자기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본인 영원히 공허해집니다. 입만 있고 행동 없는 제자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권세를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비로소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거룩한 제자들이 우뚝우뚝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여 내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고백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삶으로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약속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명령으로만 끝난다면 내가 늘 짐에 눌릴 것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 약속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래, 네가 제자를 삼기 어렵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힘이 들건 조금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러나 약속이 있다.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너와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지만 나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전도할 때 이렇게 역사하셨고 내가 교회 봉사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했더니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아목의 형제가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삶으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성경적 공동체는 성도는 내가 결정하고 내 방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며 그분을 늘 경험하며 살아갔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에서 이거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삶 속에 경험하기를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세상이 바뀌면 바뀐 대로, 그리고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길이 있어요.
이것이 성경적 교회로서의 삶,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지친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주면서 복음적인 교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